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들은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는가?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 부여하신 은혜, 그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되며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또 신앙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부르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부르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부르심은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부르심의 소망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부르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갔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것은 약했고요. 지금 당장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의 길은 너무나 힘이 든 거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자주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길을 빨리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렬히 사모하고 그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바라볼 때 광야의 고난이나 또 힘든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귀한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의 모든 귀한 것들은 안개 같은 것이고 구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만 부르심만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잠깐 동안의 여정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충만하게 있습니까?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장착할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천국의 영광을 다 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 제자들이 천국의 영광을 다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또 천국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함께 하고 있는 땅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고백한 게 뭡니까? 그 땅은 좋기는 한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 땅은 거인들이 많아서 그 거인들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불신앙으로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영광도 이와 같습니다.
엄청난 그 천국의 영광, 그게 너무나도 풍성한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영광이 정말 제대로만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알기를 원하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알았으면 좋겠다. 자, 능력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요? 결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족들을 보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가 불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알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